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부르며
자, 이제 장난치지 말고 예쁘게 앉아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현복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구에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예언과 또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도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인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머릿속에 꼭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지식이 되게 하시고 참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참 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하나이고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귀한 것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항굴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다 뽑아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어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마음의 기도로 찬양하시면서 충분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우리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려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귀한 두 손으로 드린 이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잘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를 다음 일주일간도 그대로 잘 지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소년부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네 하면서 대답을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능력 얻어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학년 친구들 중심으로 5학년 친구들도 조금 있지만 6학년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6학년 친구들 아직 다 못 만났어요. 부모님들하고도 통화하고 했는데 아직 다 못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동안 또 목사님이 연락하고 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지난주에? 아니요. 안 드렸어요? 드렸고 지난주에 왔는데. 온 친구들도 있고 영상으로 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 그렇죠. 공의와 정의. 네. 맞아요. 공의와 정의였어요. 소문과 공의야? 그렇지. 오늘 말씀 안 넘어가네요. 오늘 제목 여호와 이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이거 계속 안 넘어가요. 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돼 있는 장면 넘겨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심판을 해야겠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죠.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 멸망했다고 했죠. 그러면 10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결과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약간 이야기를 요약해 주자면 정의는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공의는 뭐냐면 그 규칙을 만드는 관계예요. 마음. 그 규칙을 만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하면서 앞으로는 하루에 게임을 1시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공부를 15시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안 해. 그냥 게임 안 할게요. 공부 안 할래요. 해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15시간 공부하면 1시간 게임. 이건 규칙 같은데 공의가 뭐냐면 그 규칙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15시간 공부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라고 말을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지. 그러면 3시간 공부했으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놀고 밥도 먹고 쉬고 잠도 자고 하다가 또 한 2-3시간 공부하고 학원 갔다 왔으면 조금 놀고 이런 대로 조금씩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면 정의는 그냥 폭력이야. 폭력. 잠도 못 자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작정 저 친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저 친구 주일날 아예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그래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미국 갔어. 미국 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나타났다가 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맞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저 친구한테는 저런 거, 이 친구한테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기도를 하란 말이죠. 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갑자기 새로운 말씀 같진 않죠. 한 오디션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한 오디션이 있어요. 이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있고 연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기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배역을 말해주지 않고 하나씩 뭘 할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타조를 하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손도 올려보고 막 소리도 막 꺽꺽꺽 내보고 빨리 달려가는 모습도 해보고 어쨌든 시켰으니까 해봐요. 그 다음에 폭포도 해봐요. 그 다음에 독수리도 해봐요. 다 시켜요. 사람도 해봐요. 선생님 독수리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표정 딱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오디션 보러. 내가 왜 독수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타조를 해야 되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폭포를 해야 돼요? 라고 막 묻고 있고 심사위원님 앞에 가지고 나 이거 못해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탈락이 되죠. 친구들이 딱 폭포 해봐 했는데 갑자기 딱 째려보면서 못해요. 탈락 나가 안녕히 계세요 하면 그 오디션 어떻게 돼요? 망해요. 다음 오디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다음이요 사진. 실제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했었죠. 알아요? 몰라? 오디션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그 감독님이 자꾸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표범을 해보세요. 치타를 해보세요. 이거 영화가 좀 이상한 영화 같은데 동물 영화인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요? 준비형. 맞아요. 좀비였어요. 좀비 연기. 좀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연기가 아니잖아요. 몸이 막 꺽꺽꺽꺽 대고 이상한 소리 내고 바닥 기어다니고 하는 좀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동물과 같은 또 이상한 물건과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달라고 한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뭐든 해라 하면 네 할게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착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심사위원처럼 아브라함한테도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왜 그러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시켜요. 말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일단 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들을 받았냐면 다음 장이요. 3가지 약속을 해줬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좋은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큰 민족, 모래알과 같은 민족들 자손들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막 너한테 잘해준 사람은 그 사람도 잘한 걸 받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런 막 복의 내용들을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건 적어도 몇백 년 후라 그랬어요? 400년. 적어도 500년이 지나요. 그보다 더 길어요. 훨씬 긴데 적어도 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언제 약속 지키실 거예요? 이제 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언제 약속 지키실 거예요? 막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큰 자손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죠. 큰 땅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이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죠. 그 돈으로 땅을 사야 되니까 일단 집도 있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교회에서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한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키우는 양들이 여기서 다 먹었어. 풀을 다 먹었으면 옆 땅으로 옮기고 또 옆 땅으로 옮기고 또 옆 땅으로 옮기고 이 땅 전체가 다 우리 땅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옮겨 다녀요. 사막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들을 때 이 약속은 말이 되는 약속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을까요? 안 되는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 언제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브라함아 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의 아빠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줘요. 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여주인, 여왕, 왕비라는 뜻이에요. 자,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말을 하는 거야. 너네들 진짜 목사님이 돈 진짜 많이 줄게. 너희들 진짜 앞으로 돈을 엄청 막 두둑히 들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다 줄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별명을 부자로 바꿔줘요. 부자야. 이제 부자야. 김부자, 윤부자, 박부자, 이부자.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부자라고 만들어줘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지갑이 지금 두둑해졌어요. 자, 다음 주에 딱 들어올 때 부자야 하면 지갑 보여줘봐 해서 지갑 딱 보여줬는데 얼마 들어있어요? 1,000원. 현금 들어있겠죠. 이름을 바꿔준다고 우리 친구들 지갑에 갑자기 없던 돈이 뿅 하고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모든 사람의 아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딱 보자마자 아빠! 하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름만 바꿔주면 뭐예요? 하면서 나이가 점점 차기 시작해요. 다음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텐트를 쳐놓고, 다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문화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기는 거의 다 사막이었거든요. 지나가면 물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피곤해하면 잠도 좀 재워주고. 그게 매너야, 매너. 혹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갖고 있던 매너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지켰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이제 그 매너를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네들이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뒤에서 웃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비웃음? 그렇죠. 비웃음이야, 비웃음. 비웃음이에요. 무슨 임신을 한다고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할아버지죠. 우리 친구들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쯤 나이쯤 될 거예요. 중조 할아버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9세 맞아요. 89세란 말이에요. 10살 차이 나요. 89세만 해도 어때요? 목사님 할머니가 85세쯤 되셨어요. 84세? 목사님 할머니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때리는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자야, 할머니가 임신을 했단다 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우와, 할머니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우와, 축하드려요. 미역국 많이 드세요, 할머니. 라고 해요? 아니요. 와, 신기하다. 기네스북에. 말도 안 돼. 하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요. 비웃었다고. 근데 실제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토스트 아니고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비웃음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네들이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하고 3명의 손님이 와서 말을 하니까 뒤에서 웃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라가 정말 기분 좋게 웃었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이 진짜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짜 좋은 웃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럭무럭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 아저씨들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타조해봐, 독수리해봐, 폭포해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다음 장이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나와요. 아직은 레위기까지 안 갔어요. 안 갔기 때문에 이때의 번제는 뭐냐면 대부분 동물들의 배를 째고, 그런 다음에 그 동물을 그 주위에 나뭇가지들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그 동물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여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잠에서 깼든 어디에서 깼든 기도에서 깼든 딱 깨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엄청 좋았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100세 때. 100살이 돼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네.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일러주신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하나님이 전날에 만약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죠. 저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발 뻗고 자자 하면서 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약지질도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잘 잤을까요? 아니요. 안 잤겠지. 비면적으로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을 껐딱 새고 새벽을 껐딱 새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3일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3일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며칠이 걸려요? 6일이 걸려요. 만약에 제사하는데 시간이 활활 타오르고 불 태우는 것까지 다 하고 정리까지 하고 하면 진짜 꼬박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냐면 아브라함이 나귀를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이제 싣고 태워야 되니까 싣고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딱 가고 있을 때 밑에서 이제 너무 넘어갔어요. 전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밑에서 나귀하고 종 2명은 딱 기다려라고 해놓고 아들아 너는 이거 나무까지 메고 가자 해서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근데 맨날 우리가 제물 드릴 때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동물들. 그 동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동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너야. 할 수 있어 없어? 큰일 나죠. 지금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수업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말을 아니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실 거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삭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에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때의 나이가 제일 적게 잡았을 때 15살이야. 우리 친구들보다 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맨날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 아빠를 맨날 따라서 다니는데 맨날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동물들을 데려가요. 동물들을 데려가는데 오늘따라 동물을 안 데려가. 그리고 맨날 우리 친구들 딱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짠하게 쳐다봐. 뒤에는 칼을 들고 막 칼을 막 만지고 있어. 우리 친구들 짠하게 쳐다봐. 그러면 어때요? 수상하지, 불안하지. 저 아빠가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뭐 하지? 응?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5살. 많이 잡으면 몇 살인 줄 알아요? 37살이야. 37살. 많이 잡으면 최소 15살. 최대 37살. 아저씨지 아저씨. 근데 아빠가 재물은요? 딱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이삭을 묻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지? 재물은 어딨지? 어딨지? 아빠랑 나랑 이거 딱 묶어놓으면 너 방탈출 게임 하나? 재단 타는 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미 이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맞아가지고 뼈가 돌아가고 막 그런 말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얌전히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삭은 하나님하고 대화 안 했어도 뭔 일이 일어나겠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요. 그리고 얌전히 묶인 채로 위에 딱 누워 있는데 아브라함 아빠가 칼을 쓱 꺼내요. 이때까지도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누웠을 때 나뭇가지가 누인 이 재단에 딱 누워가지고 우와 침대 에이스 침대보다 편하네 이러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흔들리면 편하다. 흔들림은 없겠지. 돌이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 동안에도 이삭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진짜로 확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칼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딱 음성이 들려오더니 뭐라고 들려와요? 다음 장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이고 아브라함아 진짜 몰랐어.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진짜 몰랐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다 아시잖아. 근데 몰랐다. 이제 알았다. 진짜로 하네? 그냥 시켜봤는데 진짜 하네. 우와. 뭐야 이게? 응? 고대에 보면 이거를 보면서 옛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와 진짜 나쁜 하나님이다. 왜냐면 고대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진짜로 신들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 로마 시대의 신들, 로마 그리스 신화 막 그런 거 있죠. 거기에 포세이돈에게 그 파도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집어 던졌어요. 사람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쁜 하나님이네. 앞으로 더 큰 민족을 얻으려면 이런 희생이 필요하네 라고 하면서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쁜 하나님일까? 다음 장이요.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옆에서 멈춰라 한 다음에 옆에 보니까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하면은 하나님이 이 양을 준비한 것처럼 나와요. 양 보고 우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 하면은 양을 준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2장의 내용, 이 지금까지 오늘의 내용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했다 그래요? 시험했다 그래요. 그리고 11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뭐 했다 그래요? 시험을 받을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면서 딱 시험을 할 때.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걸 왜 했냐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하늘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토닥토닥 갈갈보도 하고 뭐 쎄쎄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있어. 난 심심한데
한번 시험이나 해볼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다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웃음이라고 했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그 좋은 웃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항상 짓고 있던 웃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이삭을 생각할 때 더 좋은 웃음이 나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왜요? 이삭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웃어야 되는데 이삭을 보면 입이 찢어져라 웃고 하나님 생각하면 피식 웃고 또 이삭 생각하면 환하게 웃고 하나님 생각하면 피식 웃고 너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니? 내가 준 거 내가 이삭을 줬다는 거 믿니? 하면서 시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생각을 하면서 아침 일찍 떠나기 전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딱 이제 마음을 딱 잡아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다음 장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나 진짜로 내가 찔러서 번제로 진짜 드려서 진짜로 이삭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 하면서 생각하고 하다가 결론으로 내린 그 믿음이 뭐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저래도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저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뭐 했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 이레.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죠.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너네들 진짜 1등 연속 2번 하면 엄마가 100만 원 줄게. 딱 해놨어요. 1등 2번 하면 10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겠다 하면서 1등 2번을 딱 했어요. 엄마 아빠가 100만 원 딱 뽑아가지고 5만 원짜리 20장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탁 내려놓으면서 여기 약속된 100만 원이다 하면서 딱 줬어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근데 딱 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밤새 내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은 지금 뭐하지? 내일 뭐 사지? 10만 원씩 뭐하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딱 오더니 100만 원 내놔. 해. 왜요? 준다고는 했지. 안 뺏는다고는 안 했잖아. 우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와. 납작부리기. 엄마 아빠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장이요. 방학 숙제를 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딱 방학 숙제를 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숙제를 딱 목록을 딱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딱 전화를 해요. 선생님, 방학 숙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우리 6학년, 우리 5학년한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겨우 1학년짜리 애들 문제입니다. 저는 5학년짜리 문제, 6학년짜리 문제를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래본 친구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숙제 나오면 뭐 해요? 쉬운 게 해야지.
해야지. 학원 다니면 뭐예요? 숙제 내주면 집에서 해와 하면은 집에 가서 뭐해요? 숙제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요. 없어요. 네? 어떤 말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어? 해주셔가지고 조금 했는데라고. 마치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쩔 때는 하나님의 갑자기 딱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해라, 뭐 해라. 갑자기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힘든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말한 것처럼 숙제가 갑자기 엄청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인생이 이런 거 아닌데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요.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이 숙제도 내가 다 끝내면 노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 숙제도 다 끝내서 언젠가 무엇인가가 다 끝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가 오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여호와 이레.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 정말 힘들면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물어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이 일, 이삭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겠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뒤, 20년 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았나요?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준비해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통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